다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고 자라나는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죄도 짓습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허탄한 자랑은 이제 그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이제 그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을 찌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동생다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기도원에 가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도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원함은 사실 문제 해결 혹은 성공, 능력받아서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기도원에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드려야 보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일명 정성을 드려야 복 주신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강요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드리는 물질의 감사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하며 독려하던 이 일을 믿음의 행위로 당연히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전면 부인하고 나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악한 것이라고 못을 받고 말합니다. 악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여 부와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통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신 깊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들은 본능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사탄의 지시대로 탐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강자들이 생기고 약자들을 지배하며 착취하였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언제나 강자와 약자의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무려 43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 도저히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과 재주가 무력화되어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자연히 없어지는 곳,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로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만나는 하루만 보관이 가능한 음식이었습니다. 더 많이 모았다고 더 누릴 수 없는
인간의 탐욕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요, 아버지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배우자로서 의지하고 대화하고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뿐입니다. 구속과 간섭이 싫어 단독으로 행하거나 권력이 탐나 세력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다가는 기다리는 것은 곧 외로운 죽음뿐입니다. 광야는 오직 지구하신 하나님과 차별도 없이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광야이든 도시든 기원전 10세기든 21세기 오늘날의 삶이든 변함이 없어야 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인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한 반대와 저항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욱 실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거창한 흐름과 내 개인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행복하게 올바르게 풍성하게 누리며 베풀며 살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언제나 전제로 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타락은 반드시 번영과 함께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점집이나 절에 대해서는 관용했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그런 것이 교회가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통탄하며 호세아 4장 12절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 수하를 음란하듯 따랐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번영을 기원해서는 안 되며 가난하게 살라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물으며 열심히 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으며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번영과 안위를 위해 기륭을 묻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일입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엄청난 복채를 내고 당대 최대 무당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민수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야곱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 어떤 점술도 복술도 주문도 운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신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뜻은 그 모든 쓸데없는 초동 종교의 행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책임을 다하며 신나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 여부는 나의 별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목에 힘 줄 필요도 없고,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훈련이 끝난 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왕이 아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의 지도자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양아치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절대 권력을 갖지만 세습은 절대 불허합니다. 힘과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거나 세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이는 힘과 재능과 권력은 남을 돕고 살리는 데 쓰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7절에서 진정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이 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삶을 통해서 자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마음으로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으로 조정하셔서 허탄한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자랑을 이제 그만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배웠다고 높아졌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